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열재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왜 출애굽기가 아니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인가 의문을 가질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열재앙 하나하나에 대한 개론을 하기 전에 이 시험 환란에 대한 연단에 대한 이 총론을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애굽에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내리시고 이거를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을 가르친다 말씀을 드렸고요. 애굽에 내렸던 이 열재앙의 교훈은 단순히 그 당시에 살았던 애굽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에서 사는 72억의 인생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만 그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여나 바로는 마음이 선하고 착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일부러 강팍하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까 봐 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지난 시간에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는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또 자기 말 한마디면 백성들이 다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절대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노예들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노예들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바로에게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하나 재앙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로는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이 재앙이 하나하나 진행됨에 따라서 강팍한 마음이 더 증폭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는 말로가 사망에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열재앙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72억 인생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그럼 여기서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한테 이 시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왜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바로같이 강팍한 사람도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선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영광을 받으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는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면, 누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해서 강팍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죽게 되어 있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예정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예정론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부터 처음부터 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는 걸로 정해놓는다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사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 행복하겠지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셨다고 하면 굉장히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약 성경의 한 성경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게 처음부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7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그러니까 멸망시킨다는 얘기죠.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버지가 뜻을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 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너가 멸망한다 말할지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민족적인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멸하겠다, 뽑겠다 이렇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이 귀절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에 반해서 하나님이 100% 정해놓고 너는 구원받고 너는 못 받는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확증하지는 예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요나서에서 보는 니느웨 백성들의 예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느웨 그 백성들을 보면 요나서 3장 4절에 요나가 이러이런 저런 사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께 결국은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죠. 그래서 사흘길을 돌아야 되는 그 성을 하루길을 행하여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에 대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서 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이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한다는 표시거든요.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들렸더니 왕도 똑같이 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짐승까지, 소떼, 양떼까지 다 물까지 못 마시게 한 거예요. 그렇게 금식을 한 겁니다. 사람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40일 후면 니네가 멸망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때 우리는 멸망당하기로 됐으니까 할 수 없나 봐. 그리고 그냥 가만히 기다린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죠. 누구까지? 위로부터 왕부터 밑에 있는 짐승까지.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이 짐승까지 이렇게 금식시킨다는 건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이 그대로 임한 사건이 바로 니느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마지막에 창조물 중에 가장 마지막에 지었는데 가장 마지막에 지은 것은 굉장히 귀한 존재인데 이 귀한 존재를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걸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 발의 발피는 흙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흙은 무엇을 섞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분이 자꾸 변화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그냥 복종에게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그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원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우리 인생들을 지으셨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억지로 복종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순복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롭게 우리 인생들을 경작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나님의 임의대로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할 때는 내가 너에게 저주를, 이러할 때는 너에게 축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주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죠. 하나님 머릿속에서 얼렁뚱땅 그냥 누구는 저주, 누구는 축복 이렇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신명기 28장을 가지고 당회장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신데, 신명기 28장 1절부터 초반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복이 임하리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복에 대한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것을 하나하나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이 14절까지 끝난 다음에 15절서부터 보면은, 그러나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저주를 너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60몇 절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 의해서 심판도 하시고 저주도 하시고, 저주받을 자에게 저주, 축복받을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26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아주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실 텐데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도, 이게 바로 열재앙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강론에서 하게 될 텐데요. 그 열재앙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치 않으면 원수마귀가 송사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축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태여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출애굽시키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장자 재앙을 내리셔서 그냥 한 번에 끌어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열재앙을 하나하나 그 정도가 낮은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녹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시험과 연단,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오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72억 인생들에게 시험 연단 받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대로 시험과 연단,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 살고, 또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대로 자신의 죄와 악 때문에 시험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에 의해서 시험 환난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악을 행해서 그거에 대한 보응으로 시험 환난이 오는 경우, 또 하나는 욥의 경우처럼 이렇게 죄의 보응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허락하셔서, 물론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가 있었죠. 그래서 허락하셔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이런 연단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그러니까 선결되기 전에 이 시험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 크게, 하나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악을 행해서 자초하는 경우, 또 하나는 특별한 경우에 마음에 있는 악을 빼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으로 돌아가면, 온영으로 돌아가면 시험과 환난이 없느냐. 여러분들 보시지만 영으로 돌아가도 온영으로 돌아가도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시험과 환난이 오는가, 그 원인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는 내 죄 때문에, 내 악 때문에 누가 송사합니까? 원수마귀가 송사해서 그 송사 때문에 이제 결국은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영으로 돌아가면 송사할 거리 자체가 없습니다. 내 속에 악이 없기 때문에 원수마귀가 아무리 밖에서 미혹을 해도 미혹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연단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특별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 환난을 허락하는 경우,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 이제 믿음의 4단계 이상의 경우다. 이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믿음의 3단계까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험 환난이 오는가 하는 총론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행하거나 죄를 행했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하고, 사단이 송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송사를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환난이 오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결국 나 때문에 온 것입니다. 내가 죄를 범했고 내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시험 환난을 치렀다 해서 무슨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제 보응을 받는 것이다 라는 그 대전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을 자초하게 되느냐? 그 자초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 읽어주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거 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사심, 욕심, 탐심,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몰라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내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나를 미혹하면 그 사단의 미혹에 이끌려서 결국은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간섭을 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간섭을 하시는가? 그 간섭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은 천국의 법률에 따라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영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결국 남편 아담에게까지 주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그 뱀에게 임했던 저주가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그 후반부에 보면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뱀에게 저주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뱀을 보시면 뱀은 흙 안 먹거든요. 쥐라든지 개구리라든지 이런 거 잡아먹고 사는데 그러면 성경이 틀렸습니까? 쥐 보니까 개구리 먹고 쥐 먹던데 흙 안 먹던데요. 이렇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그 대학생 때 주일학교를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이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습니다. 뱀이 개구리 먹고 쥐 먹는데 어디 흙을 먹습니까? 영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대답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운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굉장히 영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원수마귀 사단을 가르치고, 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을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드시지 않고 흙으로 지으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뱀이 흙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먹고 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먹고 사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 욥기 1장 2장에 보는 대로, 또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송사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사단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사단이 송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는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원수마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그 영계의 법칙에 따라서 사단의 주관을 받아서 결국은 시험 환난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과 연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항을 못했습니다. 대항을 못했다는 것은 결국 악을 행하고 죄를 범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 연단을 주실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시험 연단을 허락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꾸지람도 하시고 채찍질도 허락을 하시고 시험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채찍질을 통해서, 꾸지람을 통해서, 이런 시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런 연단이 왔을 때 저희는 연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선 나를 먼저 돌아보잖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좋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옆집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가서 야단 안 치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 자식이 잘 되라고 처음에는 말로 하죠. 그래서 말로 안 들으면 더 무거운 것으로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더더 무거운 것으로 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제 징계가 가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강도가 심한 시험환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 지갑에서 돈 꺼내는 거하고 10살 먹은 어린아이가 돈 꺼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징계 방법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자식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꾸지람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제 당회장님께서 제 설교 중에서 잘못된 거를 교정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를, 하나가 아니라 서너 가지를 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이 교정받은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예화를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없으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 마치 깨끗한 수채화 한 폭을 딱 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청량감이 저한테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들려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성도님들한테 들려준 말씀인데, 이야기가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정말로 사랑하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 자식이 잘못됐을 때 징계하는 것이 참 아버지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깨우쳐 줬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 예화만 말씀을 드리고, 이 예화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우리 자식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얼마나 깊고 깊은가 하는 쪽만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못한 이유는, 아마 당회장님 보시기에 아마 제가 그때 당시에 여러 해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제가 감당을 못할 걸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안 하셨고, 이제는 얘기를 해줘도 감당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아주 시골 산골에서 중학교 1학년 학생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한 산골 마을에서 이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가, 그리고 소장농을 하고 아주 가난한 부모였는데, 이 아들은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이제 대구 중학을 이제 보낸 거죠. 근데 이 아들은 맨날 놀기만 하고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성적을 딱 받았는데 68등 중에 68등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시골에서 고생해가지고 자기를 보낸 거 알거든요. 중학교 1학년 되면.
그런데 자기가 너무 노는데 팔려가지고 이 꼴찌를 했으니까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성적 보이는 게 너무 민망해서, 지금 같으면 안 되지만 옛날에 이렇게 펜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좀 정도껏 했으면 좋았을 텐데 68명 중에 1등으로 고쳐가지고 이걸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아마 못 읽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1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산골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는 도대체 아들을 대학으로 유학 보내는 집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학 같은 중학교 1학년짜리가 돌아왔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모여가지고 그 공부는 잘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아버지는 이제 아들의 말을 믿고 앞으로 봐야지. 그런데 1등을 했는가 봐.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책거리를 해야 된다고 막 동네 경사 났다고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안심하고 끝났을 텐데, 이제 그 다음날 미역을 감고 강에서 왔더니 자기 집에 재산 목록 1호인 대지를 아버지가 잡으신 거예요. 왜? 아들이 유학 가서 1등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순간 기가 막힌 거죠. 아무리 중학교 1학년이지만 이 아버지한테 너무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데, 아버지하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부르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그냥 시냇가로 가가지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집어넣고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 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죽지 못하고 살아나와가지고 그때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그때 이후로 공부를 해가지고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됐고 나중에 이제 지방의 아주 유명한 대학의 대학 교수 총장님까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아버지를 추악하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자기가 나이가 먹어가지고 33년 후에 중학교 1학년 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한테 갔습니다. 그때까지도 중학교 1학년 때 사건을 토설을 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33년 만에 토설을 하려고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막은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뭐라고 그 마지막에 썼는가 하면,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물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어디에 역점을 뒀는가 하면, 이 아버지의 깊고 깊은 마음을 이 아들이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수채화처럼 깨끗하게 느낀 이 스토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진리에 비춰보면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을 받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기억도 잘하신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실까?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틀렸을까를 놓고 이제 하나하나 상고를 해보니까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아들도 순박하고 아버지도 순박하기 때문에 일이 잘 풀려나간 케이스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거짓말 해가지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면 뭐가 무슨 도덕이 무슨 도덕 된다 그래요? 바늘 도덕이 소도덕 되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 나중에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아주 막바지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아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간과하고 그냥 다독거리고 지나가는 아버지가 아니라,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죠. 막 혈기를 아무 때나 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하면 당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덕과 지혜를 가지고 자식을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우리 아들놈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돼지 새끼까지 잡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아들의 마음과 이 아비의 마음을 주관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 다시는 이런 거짓말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냥 넘어가면 자꾸 습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있을 수 없는 것이며 죄가 된다는 것을 아들한테 깨우쳐줘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들어야 되는데 무조건 매를 드는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이거 이렇게 해서 잘못되지 않았느냐, 당회장님 방식대로 하면 너 몇 대 맞을래,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몇 대를 왜 맞아야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매를 들면 그거는 혈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서 드는 매가 아니고 사랑의 매라는 걸 아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 케이스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소박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선 잘 풀려나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33년간 이 아들은 아버지 앞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33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 손을 잡고 가서 회개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기회를 안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도 늘 졸이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바라봤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잘못했을 때 내버려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잘못을 교정해 주는 것이 참 사랑이다 하는 것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 그냥 그 그림만 하나 딱 제시하고 끝났기 때문에 당회장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에게 잘못 입력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의 그 짧은 소견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즉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랑받는 자녀가 어떤 범죄를 하면 구절을 넘기지 않고 즉각 반응하시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감기가 걸린다든지 뭐 접촉사고가 난다든지, 그러면 지혜로운 자녀는 생각하죠. 왜 내가 감기가 들렸을까? 왜 접촉사고가 났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면 더 이상 잘못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연으로 돌리고, 감기 들린 게, 우연히 감기가 들렸다. 접촉사고, 차가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다음에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큰 시험환란이 오고, 더 큰 시험환란이 오고, 더 큰 시험환란이 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각 그러나 지혜롭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사기도 많이 치고 이런저런 잘못도 많이 하는데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뭐 온갖 나쁜 짓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자도 되고 돈도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시험하려면 별로 안 당하던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정말 그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죠. 어느 순간 어떻게 배임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말씀을 성경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기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다. 이걸 유기라고 얘기를 하죠. 왜?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자식이 돼서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구태여 남의 집 자식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부자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정 축복인가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냥 아무 징계도 가하지 않고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다. 왜? 이 땅의 삶은 잠깐이요, 또 그 후에 사후의 삶은 영원한 삶인데, 그 부자가 얼마나 불꽃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 혀에 넣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죄도 도수가 있죠. 그래서 10도, 20도, 30도 가서 100도가 넘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서 너희 후손에게 이 땅을 줄 터인데 아직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400년 후에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400년간의 회개 기간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회개 기간을 활용하지 못하고 악에 악을 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루아침에 정말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도
잘 나간다고 생각하던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가 관영해서 어느 도를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와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두고 보시지 않는다 그랬죠. 간섭하시면서 꾸중하시고 채찍질 하시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재앙을 만난다, 질병을 만난다, 시험 환난을 만나서 이런 그 환난을 겪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말씀에 입각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찾게 되면 회개의 기회를 받는 것이고, 그 회개의 기회를 통해서 죄를 통해 자복하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새 인간으로 변해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 환난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시험을 자초한 예에 대해서는 뭐 요나의 불순종이라든지 다윗의 얘기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왜 시험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하시는가? 왜 이것이 사랑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 환난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이 시험과 환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환난을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시험을 주셨구나,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신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라는 연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특히 이제 믿음의 3단계까지가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이런 시험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는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시험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그 환난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를 받아서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면서 그 시험 환난을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내요 결국은 아버지 닮은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며 또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 환난을 통해서 더 견고하고 더 바르게 서는 자녀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